9월 한 달 우리 교회 일꾼을 뽑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뽑으실 때는 12사도지요. 충분히 기도하시고 또 제자 중에 뽑으셨다. 그리고 사도가 되라고 택하셨다 말씀드렸습니다.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울 때도 그냥 임의로 채운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자, 우리와 항상 함께한 자, 그리고 부활을 증거한 자, 그것을 그 대상을 놓고 그 기준을 놓고 2명을 택하고 그 중에 1명은 제비 뽑아서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지난주 7 집사를 뽑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교회가 성령으로 인하여 교회가 시작되고 처음으로 교회가 일꾼을 뽑는 거예요. 그전에는 성령이 임하기 전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이제 교회를 섬길 일꾼을 뽑는데 처음이죠. 그리고 교인들이 뽑는 겁니다. 이때는 성령 충만한 자, 성령의 인도를 늘 받는 자,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자, 그리고 칭찬 듣는 자,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큰 공통점을 또 보게 되는데요. 그건 뭐냐면 교회 일꾼을 뽑을 때 주님께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셨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왜 됐을까? 그렇게 뽑은 게 아니라는 거죠. 저 사람이 된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제시한, 성경이 제시한 그 기준에 합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뽑은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분명한 기준이 제시되고 성도들은 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 일꾼은 그 기준에 합한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됐다는 것.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초대교회도 그렇고. 존 스토트 목사님 말씀합니다. 교회 일꾼을 뽑을 때 다음 셋이 있어야지만 교회 일꾼이 뽑힌다. 첫째, 하나님의 부르심. 두 번째, 본인의 자원함.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사도들이 열거한 자격에 대한 성도의 양심적인 판단. 사도들이 열거한 성경에서 제시한 그 기준에 대한 성도들의 양심적인 판단. 내한테 잘해주고 내하고 친하고 그게 아니라 사도들이 열거한 기준에 합한가 안 합한가. 그 기준에 의해서 양심적으로 판단한 것. 하나님이 부르시고 본인이 자원하고 그리고 교인들은 양심껏 말씀에 기초해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듣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기준에 합한 사람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7 집사를 뽑은 다음에 세월이 흘렀습니다. 7 집사의 한 사람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핍박자 사울이 회심하게 되고 교회 사업으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와 함께 일꾼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섬길 일꾼을 세우는데 그 어떤 사람이 일꾼이 되어야 될까? 그 기준을 기도하고 고민하게 되고 또 그 기준을 세우게 되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이제 네가 일꾼을 세워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일꾼에 자리에 있는지를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감독이란 말이 나오죠. 감독이란 말하고 장로란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장로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감독으로 세우셨다. 디도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그리스도에 남겨둔 이유는 장로를 세우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감독은 쭉 나옵니다. 같은 말입니다. 감독은 어떤 뜻일까요? 감독은 전체를 보는 사람이 감독입니다. 배우하고 다릅니다. 배우는 자기 역할만 하면 돼요. 감독은요, 배우 역할뿐만 아니라 조명도 봐야 되고 또 배경도 봐야 되고 시나리오도 봐야 되고, 이게 감독인 거예요. 그래서 감독이라는 말이 헬라에서 온 말인데 전체 염려하고 전체 본이 되고 전체를 신경 쓰는 사람이 감독인 겁니다. 장로는 연장자, 존경받는 사람, 나이가 든 사람, 원로, 이게 장로입니다. 이 감독은 헬라에서 왔고 장로는 유대교에서 왔어요. 유대 전통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70인의 장로를 세웁니다. 이때부터 장로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 가면 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회당을 중심으로 한 유대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면 장로들이 그 문제를 송사를 해결해주는 존경받는 원로, 이게 장로입니다. 근데 둘이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교회 전체를 감독하려면 경륜이 있어야 되거든요. 나이가 있어야 되거든요. 나이가 있는 사람 가운데 전체를 보라고 부름받은 사람이 감독인 겁니다. 이 같은 말인 거죠. 그래서 이 감독은요, 오늘 본문에서 3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감독은 행정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장로를 뽑으면 장로는 교회 행정을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관리자가 아닙니다. 이걸 다 벗어야 돼요.
장로는 관리자가 아니에요. 앉아가지고 책상에 앉아서 뭐 회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지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버려. 여러분 이게 집하고 교회하고 같이 나옵니다. 집에 자녀를 돌보는 부모의 역할이 바로 감독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관리도 됩니까? 아이들이 행정적인 것도 됩니까?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야 되고 아이들 위해 기도해 줘야 되고 아이들 위해 참아야 되고 그게 뭐라고요? 감독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감독은 행정직이 아닙니다. 물론 여기 가정 없는 사람도 있어요. 사도 바울도 가정이 없어요. 디모데도 가정이 없어요. 그럼 감독 자격이 안 되겠네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감독의 역할은 행정직이 아니다. 관리직이 아니다. 감독은 영혼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영혼 돌보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자녀 한 명이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러면 아버지 집에서는 더 어렵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다. 그리고 또 감독은 어떻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초신자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세력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여러분 세력 입교한 자는 안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있고 아무리 헌신되어 있다 할지라도 기간을 두고 관찰해 보라는 것. 교만한 죄에 빠진다는 것. 본인에게는 유익하지가 않다는 것. 여러분 다리를 놓을 때 그 재료들은 미리 다 써보고 재료를 쓰지 안 써본 재료를 쓰지 않습니다. 검증에 통과한 재료를 가지고 다리에 재료를 쓰지 않습니다. 한번 사용해보고 합격한 걸 가지고 다리 재료를 쓰는 겁니다. 교회 일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부분에서 다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을 교회 일꾼을 세우는 거지 감독이 그런 거 아니에요. 전체를 보려면 경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그만큼 보내야 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겉으로만 아는 사람은 교만하고 깊게 아는 사람은요 교만하지 않아요. 제대로 아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아요. 겉만 아는 사람은 교만해요. 그리고 또 부분만 아는 사람이 교만해요. 항상 그래요. 한번 보세요. 전체를 아는 사람은요 겸손합니다. 근데 겉만 알고 부분만 아는 사람은 초신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시험해보고 그 다음에 써라. 그리고 그러지 않으면 마귀가 교만해서 정죄받은 것처럼 처음에 이 마귀는 좋은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교만해서 마귀로 정죄받은 것처럼 본인에게 유익하지 않다. 존 칼빈은 말합니다. 그의 풍선의 공기를 빼줘라. 그는 착각하고 있다. 구름 너머까지 자기가 날 수 있다고 공기를 빼줘라. 초신자는 안 됩니다.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전체의 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초신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외인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7절 같이 있습니다.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 여기서 말하는 비방과 마귀의 올무는 앞에 말한 마귀하고 다릅니다. 여기 비방과 마귀의 올무라는 것은 이 마귀라는 것은 비방하는 자를 뜻합니다. 교회를 비방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 많거든요. 모든 언론들이 다 주시하고 있죠. 조금만 교회가 흠이 있어도 교회보다 흠 많은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교회 조금만 흠이 있어도 굉장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교회 일꾼을 세울 때 어떻게 하라고 더 조심해서 세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봅니다. 아, 교회에서 저런 사람을 장로로 세웠네. 정말 잘 세웠다. 아니면 야, 저 사람은 우리한테 너무한 사람인데 어떻게 교인들이 저런 사람을 세웠나. 외인에게 칭찬받는 사람, 외인에게 인정받는 사람, 외인들이 우리를 볼 때 야, 성도들은 역시 다르다. 기도하는 사람, 무리들은 역시 다르네. 그런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것. 왜냐하면 감독은 집사와 다르게 교회 전체를 대표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쭉 12가지가 열거가 됩니다. 첫째는 책망할 것이 없다는 말인데 완벽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는 건 특별하게 눈에 띄는 특별한 잘못이 없는 사람. 괜찮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의 남편이 되며 이건 일부 일처제죠. 일부 일처제입니다. 그리고 로마 캐톨릭에서는 실라버시 독신을 주장하지만 실제로 성경은 독신을 강조한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도 로마 캐톨릭 주장 1대 교황 베드로도 아내가 있었고요. 사도 바울도 혼자였지만 실제로는 결혼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철저한 유대 바리새인 아닙니까? 유대교회는요, 독신이라는 게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가운데 하나가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그러나 사도 바울 중간에 버렸다고 돼요. 여인이 자기를 버렸다.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 보통 학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그게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근데 여기서는 평생 한 아내만 산다 이 말은 아닙니다. 재혼할 수도 있고 사별한 다음에 또 재혼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지금 있는 그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걸 말하는 겁니다. 절제한다는 말은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근신한다는 말은 내적인 겁니다. 정지되어 있습니다. 안정되어 있습니다. 내면이 보니까 너무 평안한 거예요. 아담하다는 건 뭐죠? 아담하다는 것은 외적으로 품위가 있는 거예요. 품위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언어에서도 품위가 있고 행동에서도 품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내적인 거 외적인 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적인 그리스도의 힘이 외적인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으로 나타나는 사람. 내적으로 정제된 것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사람. 품위, 매력. 이런 사람이 감독의 자격이 된다. 막 엉클어지고 정돈되지 못하고 사람 만날 때마다 뭔가 좀 불쾌감을 주고 그런 사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 내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한다. 이거는 초대교회 그 문화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내는 사도들 또는 교회에서 보낸 사람들이 머물 곳이 어디 있습니까? 성도들의 집이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의 집에서 잘 접대해줘서 거기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 단계로 가고 그 다음 지역으로 가고 나그네 대접한다는 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나그네 대접하는 게 쉽나요? 어려워요. 자기 집에 누굴 초청하는 게 쉽나요? 왜냐하면 자기의 약점이 드러나거든요. 우리 형편처지가 뭔지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사도는, 감독은 마음이 열릴 뿐만 아니라 집도 열려야 된다. 이런 사람이 감독의 자격이다. 그리고 가르치기를 잘한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한다는 말을 왜 강조했을까요? 그냥 가르치면 이러지 않고 잘한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잘한다는 말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내용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 좋은 내용을 가르쳐야 돼요. 좋은 내용에 영향을 줘야 돼요. 그런 사람이 감독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교회를 위하는 사람이에요. 순종 잘하자. 기도 열심히 하자. 믿음으로 기다려봐라. 그게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방법도 중요해요. 본을 보이는 거죠. 언변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의 삶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술을 끼고 사는 자는 안 됩니다. 술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자가 감독이 될 수 있습니다. 구타하지 아니하며 격양된 내면을 갖고 있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그 분노가 해결될 때까지 지도자로 세우면 안 돼요. 구타하게 돼요. 저주하게 돼요. 그리고 관용하다. 이거는 형평성을 요구하지만 법률에 작부를 고집하지 않는 아량을 말합니다. 정의 위에 있는 겁니다. 정의를 교정해 주는 겁니다. 이게 관용입니다. 그리고 다투지 아니하며, 여러분 다투는 사람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다투는 사람은 자기 주장이 너무 센 사람입니다. 자기 주장이 너무 세면 안 돼요. 다른 주장도 옳을 수 있다고 열어놓고 살아야 돼요. 진리가 아니고는 그렇게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만 옳다는 사람은 항상 다툽니다. 이런 사람은 감독의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돈으로 살 수 없는 값진 것이 있음을 아는 자,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자,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아는 자, 이런 사람이 감독의 자격이다. 이런 사람이 전체를 돌볼 수가 있다. 이런 사람을 택해야 된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길을 말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 갖추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가지를 열거하지만 그 앞에 이 12가지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 그 하나를 잘하면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1절입니다. 같이 한번 가봅니다. 1절 같이 있습니다. 이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다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면이 아름다워지고 품위가 있어지요. 이 선한 일이 뭐냐? 먼저 일이 중요한 거예요. 일은 뭡니까? 낮고 천한 노동을 가리킵니다. 노동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를 하면서 손에 물을 묻히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 이게 일을 사모하는 자. 예수님처럼 대야에 물을 떠서 제 아들의 발을 씻기듯이
그걸 두려워하는 사람은 안 돼요, 안 돼.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 또 선한 일은 뭡니까? 그 일을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사모한다는 말은 뭡니까? 자기가 작아지는 걸 말하는 거. 여러분 사모해 보십시오. 사모하고 있는 그게 커지고 나는 작아집니다. 그래서 내가 선한 일을 사모하는가? 안 그러면 나는 그 감독이라는 직책을 사모하는가? 직책 사모하는 사람은 실격. 근본이 잘못된 사람.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해야 돼요. 존 칼빈은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자기를 자꾸 잊어버리게 돼요. 자기를 좀 덜 생각하게 돼요. 또 한 가지는 남이 잘한 것에 대해서 시기하지 않는다는 것. 왜냐하면 선한 일이 되고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책망할 것이 별로 없어지게 되고 구타하지 않고 아담하게 되고 다투지 않고. 지성의 회심 하바드 천재들 하나님을 만나라 이 책이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세상이 묻고 진리가 답하다는 그 책은 하버드의 베리타스 포럼에 대한 내용입니다. 베리타스 포럼이라는 것은 하버드 대학 교목이 대학은 하버드는 진리라는 모토로 시작했는데 오늘날 대학들마다 진리라는 말 하기를 참으로 거부스러워한다는 겁니다. 싸움이 날까봐 두렵기도 하고 또 이 하버드 대학 같은 경우는 지저스 J자만 꺼내도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고 무식하게 쳐다보고. 그런데 실제로 대학이 진리를 잃어버린 지 오래됐다는 거예요. 대학은 진리를 탐구하라고 되어 있는 곳인데 자꾸 직장만 찾아보게 되고 실용적인 것만 생각하게 되고 방법은 아는데 이유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버드 졸업생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뭐를 하라 했는데 뭘 해야 될지를 가르친 적이 별로 없다는 거죠. 열심히 하라 했는데 뭘 왜 열심히 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의 교목이 베리타스 포럼을 만들어서 많은 기독교 지성인들이 와서 답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 물어봐라. 내가 우리가 진리로 답할게. 근데 이 교목이 또 다른 책을 냈어요. 이건 뭐냐면 하버드 대학 천재들일 수도 있고 똑똑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만난 그 변화된 내용이에요. 그 간증이에요. 근데 이제 인류학자입니다. 정신분석가입니다. 하버드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버트 콜스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제 옆에 있는 한 분은 이분에 대해서 박사 논문을 썼습니다. 그만큼 유명한 사람, 독창적인 사람, 뛰어난 사람, 로버트 콜스. 근데 그는 자기가 연구하고 있을 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60년도입니다. 연방정부에서 판결을 났습니다. 이 학교에 흑인이 가도 좋다. 그래서 이제 루비 브리지스라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그 학교 등교하는 거예요. 근데 등교하는 첫날 그 동네 백인 동네 어른들이 와가지고 이 아이를 향해서 막 저주하고 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학생이 이제 하교하게 됩니다. 근데 한 명밖에 안 나와. 알고 보니까 이 학교 전부 백인들이 이 브리지스 이 애가 온다고 학교 등교를 거부한 거예요. 얘 혼자 학교 온 거예요. 보안관과 함께. 보안관이 이게 보호해줘야 되니까. 이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은 아동심리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로버트 콜스가 자기는 아동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떻게 될까 이게 연구하고 있는데 연구할 가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뉴올리언스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방문했어요. 그 묻습니다. 너 어려움 없냐? 아무 문제 없대요. 부모에게 묻습니다. 얘 문제 없다. 진짜 문제가 없냐? 문제가 없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아, 이 부모는 문명이니까. 아버지는 지금 남의 집 관리하고 있고 엄마는 가정부로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마 증상을 몰라서 그런가 보다. 담임선생님한테 물어봅니다. 학교생활 잘합니까? 학교생활 잘합니다.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또 연락이 왔어요. 얘가 지금 그 어른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 이상하다. 또 내려갔어요. 알고 보니까 등교할 때 50명, 하교할 때 70명. 그 백인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 이 아이를 계속 저주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그 어른들 향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너무 또 궁금해서 내려가서 자기는 연구를 해야 되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아이는 스트레스 받아 쓰러지게 돼 있는데 이 아이는 어떻게 버틸까?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뭐 했는데?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기도했는데? 그 아이 말입니다. 그들은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 학교에서 배웠다.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 줘야 된다.
원수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교회 학교에서 배웠다. 그는 자기를 돌이켜봅니다. 자기는 심리학 강의를 들으면서 감정이입이라는 강의를 들었습니다. 엠파티라는 말이죠. 남의 마음을 헤아려보는 엠파티. Bridge between us. 당신과 내 사이에 있는 다리. 이게 감정이입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인간, 동물과 다릅니다. 자기는 감정이입이라는 강의를 들으면서도 50년대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자기 방을 치워주는 흑인 여인의 이름을 물어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감정이입이라는 과목을 들으면서 A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 여인의 가정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지성인들의 문제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상기하는 가장 위대한 역설은, 잘 들어보십시오. 외롭고 연약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 특별한 위엄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다. 외롭고 상처받고 연약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특별한 위엄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다. 이런 불가사의는 이해될 수 없는 이런 현대지성의 가장 큰 골칫거리다. 이 아이는 쓰러져야 됩니다. 이 아이는 상처받아야 되고요. 이 아이는요, 저주해야 됩니다. 이게 현대지성이 되는 결론이죠. 그런데 이 아이는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에서 특별한 위험이 보이는 거예요. 이 아이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거죠. 이 책을 편집한 켈리 몰로 킬버그 하버드 교목은 서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기주의보다 지루한 것은 없다. 오늘날 우리는 전부 이기주의. 그러나 이기주의보다 지루한 것은 없다. 우리를 지루하게 한다. 용서, 자유, 참된 생명을 주시는 분께 복종하는 것만큼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만큼 흥분하게 만드는 일도 없다. 여러분, 지책 탐해가지고 흥분 안 됩니다. 사람 추하게 됩니다. 그러나 선한 일을 사모하면요, 아담하게 되고 근신하게 됩니다. 다툴 일이 별로 없어요.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3장 맨 마지막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야. 그렇지 않다느니 없노라. 이게 경건의 비밀인 겁니다. 이게 특별한 위험으로 변할 수 있는 비밀인 겁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 낮고 천한 것을 마다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나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특별한 위험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 선한 일을 사모하십시오. 자기 너무 아끼지 마세요. 자기 아낄수록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자기를 비울수록 특별한 위험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뽑아야 되고 이런 사람은 내가 돼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